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비유의 원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유추되어서 영어의 패러블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같이 던진다는 거죠. 비슷한 것을 던져서 원래의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봉건 시대에 임금은 거의 신이나 마찬가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그런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잔치였겠습니까? 자, 그는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더니 오기를 싫어했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간다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기회를 또 줍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못하면 쳐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봐도 한 번만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재차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기회를 자꾸 주셔요. 한 번에 안 했다고 쳐내시는 분은 아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니까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역시 일하러 간 거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일이 바빠서 나는 못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도 있다. 현재에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내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에 나를 청하신 분이 임금님인데 어떻게 감히 그 임금님의 요청을 거부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왕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넙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누구 행차한다 그러면? 심지어는 왕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리고 왕이 지나가는 것을 자기가 가까이서 경험한 것만 해도 굉장히 흥분하는 그런 대단한 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보낸 사신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거기서 임금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요.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살인하는 자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임금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이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임금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전체적인 해피엔딩으로 나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이 더 붙었죠. 임금이 손님들을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다 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있었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그저 깨끗하고 단정한 하얀 옷을 입으면 됩니다.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귀찮아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가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했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작 임금이 물어봤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진실한 믿음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임금이 사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일껏 초청했지만은 임금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임금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굉장히 자비롭고 기회도 여러 번 주고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오라고 하지만은 그도 역시 임금이에요. 그가 참 선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지만 그는 또한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게 임금이에요. 자비로운 임금이라고 해서 늘 물렁물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주지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가차없이 임금의 권위를 휘두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무한정 베풀지 않습니다. 몇 번 자비를 베푼다는 것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무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사업에 성공을 했다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한 스타일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덕을 받았다기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사람들의 경우는 남이나 자신에게 좀 무섭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라는 위치는 그런 위치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시냐? 14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청함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은 그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청함에 반응하는 사람들, 내지는 또 반응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단순히 머릿수만 채운다는 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서 왕의 규칙, 믿음과 순종이라는 왕의 규칙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청받은 자입니다. 이 초청받은 자에게 왕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순종으로 반응하라. 왕을 경외하라. 왕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이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왕을 경외하면 감히 왕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왕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그의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최소한의 것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왕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왕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왕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 정도는 봐주겠지 뭐. 여러분, 그거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고 주님의 청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택함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의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저를 청하시고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걸맞은 회개로 예복을 갖추어 입고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